오늘 묵상할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당시는 바야흐로 핍박의 시기였다.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로마의 압제와 핍박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었다. 나이 많아 늙은 사도 요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역시 복음을 증거한 죄목으로 인하여 반모라고 하는 고난의 섬에 유배되었다. 그 자리에 죽임을 당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님이 찾아오셨다. 쇠하고 유배된 그의 모든 감각을 열어주셔서 성령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미래의 일들에 대해 알려주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당시 핍박 가운데 버티고 있던 소아시아 7 교회들을 향한 것이었다. 주님은 7 금초대 한가운데 계셨다. 금초대는 7 교회를 의미한다. 주님이 그 한가운데 계셨다는 것은 교회를 끊임없이 돌보시는 분임을 보여준다. 이것이 요한이나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 환난과 고난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주님은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다. 언제나 그들과 동행해 주셨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러하실 뿐이다. 그리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당시의 교회들을 향하여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미래 예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당시 고난을 받고 있던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에 초점을 맞춘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주님이 환상 중에 당신의 영광을 보여준 것은 비록 지금은 고난의 때이지만 종국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이었다. 계속하여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다. 두려워 말라는 것이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심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신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성도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공포에 대한 책이 아니다.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위로요,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며 살게 하는 책이다. 고난이나 어려움은 모든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것이다. 예기치 않은 질병, 관계의 갈등, 재정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들에 직면하곤 한다. 특히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더더욱 필수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의미를 재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앙의 길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이다. 그 여정에서 고난이 다양한 형태로 찾아온다. 그럴 때 고난을 바르게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고난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떤 것일까? 우선은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는 도구가 고난이다. 담금질이 없으면 쇠가 단단해질 수 없듯 고난이 없으면 믿음은 단단해질 수가 없다.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불로 연단된 금보다 더 귀하게 된다. 뿌리를 깊이 내리기에 흔들림이 없게 된다는 말이다. 또한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만드는 통로다.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보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기 쉽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고 진실하게 만든다는 말이다. 나아가 고난은 성숙을 위한 걸음이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예수님조차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고 말한다. 하물며 인간은 고난 없이는 온전한 순종을 배울 수 없다. 고난은 내 속의 교만을 꺾고 인내를 길러주며 겸손과 긍휼의 마음을 만들어간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의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고난을 세상의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
말씀 안에서 재해석하고 믿음의 보약으로 삼고 걸음으로 삼는다. 고난은 믿음의 장애물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세워주는 필수 과정이다. 고난 없는 믿음은 얕고 허약할 수밖에 없지만 고난을 통과한 믿음은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힘들다. 이론적으로는 잘 알면서도 견디기 어렵다. 이게 바로 고난이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동행이 필수적인 것이다.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버거울 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 단순한 해결책이나 정답이 아니다.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동행하심이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일시적일 뿐이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마음 깊은 곳까지 닿아 치유를 주고 다시 일어설 힘을 준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다.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다. 내가 버겁고 지칠 때마다 기억해야 할 말씀이다.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으시는 분이다. 내 인생의 혹독한 시련의 때에도 고난과 고통의 때에도 과연 주님은 그러셨다. 사람들은 쉬이 등을 돌리고 떠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오히려 나를 감싸주셨고 안아주셨다. 나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내 손을 붙들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 그러니 힘겨운 때일수록 주님의 위로와 동행하심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한다. 고난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한다. 고난은 결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다. 오히려 그분의 말씀과 임재가 더 가까이 찾아오는 시간이다. 요한에게 임하신 주님은 지금도 나의 반모 같은 현실 속에 임하신다 믿는다. 내가 겪는 외로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고 일하신다고 믿는다. 환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중보하고 격려하신다고 믿는다. 어둠 속에서도 밝히 비추는 주님의 영광을 신뢰하며 삶의 자리에서 찬양을 이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게 되는 아침이다.